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62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탕자. 네, 또 다른 탕자. 오늘 돌아온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동네 잔치는요, 결혼식 또 마을에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동네에 큰 이렇게 그런 상가는 잔치가 아니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모든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한 마음 또 한 손으로 이렇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참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류와 춤추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네는 온통 잔치로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라는 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포니아라는 이 풍악 소리, 그 다음에 합창단 코러스라는 이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집에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도 더 아마 많은 악기들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집 밖에 또 다른 아들, 누구죠? 네, 큰 아들은 멀리서 양을 치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류와 노래하는 이 춤추는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마치 버림당했다라는 느낌이 확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나를 빼놓고 잔치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빼놓고 잔치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참 무서운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잘못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여러 날 양치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잔치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보내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돌아온 종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종이 굉장히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종 역시도 동생이 주인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큰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고집스럽게 거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은요, 기쁨과 서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원망이 있을 수 없으며 원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고 간절히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들어가자, 내 아들아. 어서 들어가자.
그러자 큰아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싫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노란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털어놓습니다. 큰아들의 불평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돈을 주어 보낸 아버지를 늘 잘못했다고 속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편 마음속으로는 이 동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지도 못하고 또 돈을 가지고 달아날 용기도 없지만 어떤 면에서 동생이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또 잔치를 벌이다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당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맞나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지금까지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다. 큰아들은 언제나 작은아들과 자기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동생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모범생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또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어떻게 썩혀드린 적이 있다 없어요? 없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참 성실하고 모범적이다라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란 분이 자기를 망나니 동생만 또 못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제는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노골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 이제는 큰아들이 떠나갑니다. 작은 아들은 몸으로 나갔지만은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타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압니다. 가족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은 돌아오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또 돌아와서 이런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모범생 신자입니다. 모범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고 지은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순종도 잘하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또 다른 아들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겉으로 보이게 결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또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병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의 병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들이, 또 다른 이 큰아들 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몸만 집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와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지 오래입니다. 30절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을 지칭할 때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 동생이라는 여러분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서도 이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오니까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고 3인칭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와 동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아주 무시하는,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을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아버지를 제3의 사람,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에서, 관계에서 떠났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아들은 그 집의 아들이 아니라 뭐였어요?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에 와서 아버지와 지금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섭섭이가 내 안에 찾아오고 들어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충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이 형은 자기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듯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심하게 차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원망 때문에 스스로 탕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질투 때문에 잃어버린 탕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의무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을 방금 전에 여러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을 아버지가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뭐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입니다. 물 곧 성령으로 자기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바로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스승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의원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주님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공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잠깐만요. 31절. 아버지는 아들과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늘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낀 적이 있습니까? 이 큰아들에게, 또 다른 아들에게 지금 다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다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동생을 말합니까? 너의 아들, 내 동생, 아니,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큰아들이 동생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요, 아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니야, 내 동생이야.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아들. 아니야, 내 동생이야. 큰아들이 동생과 자기를 차별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분 완전히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는 차별화가 아니라 개별화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개별화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다. 동생도 좋지만 너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는 귀한 존재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에게는 귀한 존재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족 관계입니다. 신앙으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비교 문제입니다.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너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졌어. 나는 너희들처럼 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언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교회 경험이 많아.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새로운 신자들도요, 여러분 비교하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신자는요, 예수님을 방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저기 교회에서 떠돌다가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봐주고 설교 시간에 자기도 안 쳐다보고 설교한대요. 예배 끝나면 자기 손 안 잡아줬대요. 그런데 끝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새신자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닥또닥 하면은 여러분 오래되신 또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들만 챙겨라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다 기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새싹들입니다. 새싹들. 옆에 손 좀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의 새싹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서 생각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영적인 탕자가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비교급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최상급으로 보십니다. Best of best. My son, my daughter. Understand, uncle? 여러분, 형제의 두뇌를 비교하면 해가 되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발전이 된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여러분 말 잘 듣는 딸만 아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도 눈이 왼쪽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아들도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차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개별화해야 합니다. 다시 언니는 이것을 잘하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것도 잘한다? 따라해줘. 형은 이것을 잘하는데 아니 너는 저것을 잘하네? 각각 인격과 여러분 재질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인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아마 하나님도 질려버려서 우리 다 버려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아시죠? 우리가 이 손바닥에 손금이 있는데 모든 전 인류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손금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뭐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를 여러분 다 존귀하게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자만심과 자기 교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갔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은 차별화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로 딱 끝나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이 본문이 딱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의 어떤 내용도 말하지 않고 딱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딱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큰아들을 아버지가 작은아들처럼 동일하게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에 있던 큰아들의 그 속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치료하셨을까요? 치료하셨죠. 아버지의 치료로 큰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내러티브의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치료하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 회복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지금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고 관계가 여러분 친밀하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차별화가 없고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지 맙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삽시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아들 탕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인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버림받고 결핍된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보물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비유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분이 또 다른 탕자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탕자의 외침입니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처럼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차별화가 아니라 개인화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당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교 불가 인생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뿐인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의 개성, 나의 신앙,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 살려서 주님 앞에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고 복음으로 영혼 전도합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보답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는 일에 창자가 뒤틀린 큰아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런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야, 아버지의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생각의 차이도 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다르게 보았지만 아버지가 보는 두 아들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큰 아들을 더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게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산으로, 물질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뿐입니다. 동생과 차별화를 주장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의 뒤틀린 태도를 보았습니다. 내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자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 성도와 비교하고 저 성도와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내 삶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또 다른 탕자가 아닌지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음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살고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또 다른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뒤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이 생각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걸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하늘 아버지와 관계에서 혹시 끊어져 있는지, 오늘도 나는 정말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아버지께서 믿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나는 합당한 목적도 없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살핍니다.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